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아멘. 기존에 보았던 사사들은 영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군들, 그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적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사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돌라는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 그들의 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돌라도 사사였는데 돌라는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사였을까요? 아마 그 말씀은 사사기 8장과 9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과 9장에서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00명의 숫자로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겨우 300명으로 전쟁을 치루었으니 이 전쟁은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도운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승리하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겨우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기드온은 우리의 영웅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찾아가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분명히 그때 기드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나의 자녀들도 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너무 멋있게 그리고 제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 나에게 전리품을 작은 것 하나 주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차고 있던 금 귀걸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양은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처럼 사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가 7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돕지 않았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의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들은 미디안이 다시 공격할까 봐 기드온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전쟁이니 당신들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복수하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게 되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을들에 찾아가 그 마을들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고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는 실제로 하지 못한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왔던 아들들, 아버지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지내는 모습들을 봤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어서 자신에겐 기회가 없을 줄 알자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겜에서 왕처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마저 배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아비멜렉은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한 여인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길 수 없었던 싸움을 이겼던 기드온이 자신과의 욕망의 싸움에선 쉽게 무너졌고, 그 욕망을 배웠던 아들들은 그 욕망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려 함으로써 외부의 적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의 적에 의해서 서로 죽이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사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모였던 그 연합체들은 이제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이런 상태에서 구원하는 사사가 바로 돌라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라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3일이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라는 마음에 있는 실패와 야심으로부터,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과정을 치유하고 싶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23년 동안 노력한 사람이 바로 돌라였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사사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싸움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줄 리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행하지 않게 되면,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기드온처럼 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로부터 구원해 줄 리더가, 우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 줄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리더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을, 그리고 실패로 인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우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돌라와 같은, 아니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